해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쇠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7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식료품점에서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채소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소를 들고 여점원에게 이제 $20를 내밀었어요. 물기가 있는 채소를 만지던 이 여점원이 젖은 손으로 지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받아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이렇게 지폐를 보니까 어떠냐면 물감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 여점원이 위조 지폐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 그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폐를 가져온 손님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사는 단골 손님인 화가 임마누엘 닝거였습니다. 또 이름이 임마누엘 닝거네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여점원은 하여튼 의심이 갔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닝거 씨에게 잔돈을 내주었습니다. 닝거가 떠나간 후 사실을 전해들은 그 주인이 이제 망설임 끝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지폐는 정교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거 진짜 지폐다, 위조 지폐 아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물감이 묻어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마침내 경찰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닝거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닝거의 골방에서 $20짜리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구와 또 미완성된 위조 지폐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닝거가 직접 그린 초상화 3점도 발견했습니다. 닝거는 솜씨가 너무도 뛰어나가지고 $20짜리 지폐를 진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에 이제 그가 그린 초상화 3장이 공매에 붙여져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총 $16,000에 공매됐습니다. 1887년도에 한 장당 $5,000가 넘는 돈에 팔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값어치가 높았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닝거가 이 $20짜리 지폐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소모한 시간하고 그가 초상화 한 점을 그리는데 소모한 시간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닝거는 $5,000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고작 $20짜리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사용한 거죠. 위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 값어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조한 사람은 낭패를 보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을 위조해서 악기를 쫓아내려다가 이제 낭패를 당한 그 스게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좀 살펴보면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병든 자나 악기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외치면은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그가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앞치마, 그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악기가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이제 이렇게 치유와 축기의 능력을 행하자 바울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는 아주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에는 무당과 주술사와 마술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네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는 아마 소문을 듣고 어떻게 고치나 하고 아마 자세히 가서 관심을 갖고 가서 살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때요? 이제 병든 사람, 또 악기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봤겠죠. 근데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아마 주문으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외치면은 병이 떠나가는구나, 또 귀신이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제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자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본문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맨 밑에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에게 그렇게 명하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 중에 또 누가 있었느냐? 14절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그냥 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지만 원문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유대의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스게와가 아마 대제사장과 조금 연관 있는 친척이든지 일족이었을 거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부풀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부풀리고 다니면서 아마 마술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바울이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문을 외우면서 악귀를 쫓아내고 돈 좀 벌려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외쳤을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악기에 올라가라. 아마 이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보통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은 악기가 그냥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쫓겨나가기는커녕 악기가 눈을 부릅뜨고 그 스게와 아들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아. 또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알아. 근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들에게 갑자기 그냥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때려서 눕히고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때렸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피 흘릴 정도로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7 아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옷까지 벗어던지고 벗은 몸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17절 18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보면서 이거 이렇게 그냥 바울이 말한 거 주문식으로 외친다고 해서 그래서 악기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복했어요.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은 또 어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책일까요? 마술책. 근데 그 마술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날에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은으로만도 5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이제는 마술에서 손을 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마술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이 능력 있게 에베소에 더욱더 현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스게와의 아들들은 악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아주 심한 수모를 당해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이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은 마술이 아닙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는 것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치유하고 악기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는 죄인이지만 자격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까도 봤죠?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대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졌던 그 아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뭐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렇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오고 압제해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뭐예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예요. 그게 빌립보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1절에서 13절.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족한다 이거예요. 궁핍하든지 아니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자기는 자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부할 때는 어때요? 다 만족하시죠? 그렇죠? 아이, 풍부한데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풍부하면 어떻게 다 만족해요. 그런데 내가 궁핍해졌어요. 잘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족해요? 어떻게 자족하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아귀는 스게와와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귀신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능히 겉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었지. 이렇게 아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아는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깊은 믿음의 관계.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걸 알아. 여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갈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와 관련해서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냐? 나와 그것의 관계. 그것이라고 하는 건 3인칭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것, 3인칭인 그것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근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재석 씨 아시죠? 뭐 대한민국에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유재석 씨? 제가 근데 유재석을 알아요? 네? 제가. 아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내가 유재석을 안다고요. 근데 내가 유재석을 아는 것은 그저 제3자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유재석을 그 제3자로 할 때 내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유재석이 나한테 와서 위로해줘요?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재석이 나를 돕기 위해서 10원 한 장이라도 도와줘요?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틴 부버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 2인칭, 너. 바로 3인칭이었던 상대가 2인칭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왕십리교에서 전도사 하는데 거기 정성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나와 그녀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처녀가 저를 볼 때 눈에 들어왔겠죠? 나와 너의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도 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동고동락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비로소 대화가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3자로 알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2인칭 당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예수님께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진실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2인칭의 관계, 예수님과 2인칭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어느 경지까지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그 청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라서 어느덧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이제 고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모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도 하지 않고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는 교회에 가면 그렇게 고모하고 마찰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돌아오면은 또 고모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고모의 잔소리에 또 화를 내고 그러다가 그냥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의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소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상 이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까 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고모하고 또 부딪힐까?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자기를 혼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나 고모는 별났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소녀를 쳐다보면서 우악스럽게 말하는 거죠. 너 교회 갔었지? 이렇게 무섭게 야단치기 시작하면 예전 같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맞받아치면서 고모하고 싸웠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험상궂은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진 주름이 지고 그리고 또 흰머리가 전체 흰머리로 변한 고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그런 지치고 여린 고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소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모를 확 안았어요. 확 안으면서 이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한 거죠.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조카가 그냥 자신을 껴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이 고모가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상처도 받고 고통이 심했겠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 얼마나 손해봤다는 생각도 했겠어요. 근데 와 안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응어리졌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모를 만나 주셨고 그 후에 고모 역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고 자기를 다스리게 내어놓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고모와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냥 아는 차원에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그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가게끔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